LG에서가 준비 덜 됐다 해서 지금부터 15초 뒤에 이게 테이블이 좀 맞죠? 비율이? 네, 비율 맞아요. 좀 더 가까이 올래요? 네, 좀 더 가까이 오세요. 좀 더 가까이 오세요. 마이크 밑에다 놔주세요. 이거 방송국보다 더 좋아요. 이거 스피커. 네, 됐습니다. 오케이. 요거 하고 다 같이 그쪽으로 예, 그쪽으로. 법원 앞으로 예, 맞습니다. 3시 반까지거든. 3시 예. 반이라 했거든. 예. 목사님 같이 가시죠. 행정법원. 열제에서 준비됐습니까? LG에서 준비됐죠? 잠깐요. 네. 은평교회도 나가요? 방송? 우리 것도 나가지.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안녕하십니까.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구청으로부터 예배 폐쇄 명령, 즉 운영 중지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폐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당황하잖아요. 교회가 예배가 폐쇄된다는 거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이동욱 경기도의사협회 회장님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왜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이거 진짜 법원에 이거 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하시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이 소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소송이 뭐냐면 우리 옆에 또 우리 여자 변호사님 계신데 우리 교인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굉장히 코로나나 뭐 백신이나 또 이런 면에 있어서 해박한 지식을 또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이 또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사실 이 소송을 승리했습니다. 이거 이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법원에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법원에서 한 얘기가 이거죠. 법원의 신문 결과 및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주문 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저희가 신청한 게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뭐냐? 결정한 내용이 운영중단 처분 취소 청구의 사건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된 날까지 정지한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운영 중지한 거를 중지하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한 우리 저를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이동욱 회장님 어제 재판에 참석하셨었죠. 그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판결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오늘 이 판결문은 사실 제가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좀 충격적인 판결문이다. 그러니까 판결문이 지난번에 뭐 19명까지 허용해준다 이런 판결문 보면 상당히 깁니다. 근데 이번 판결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5줄입니다.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이 했는 처분 취소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말 이것은 이 행정부가 이번 했다. 사실 재판 당일날 제가 갔었는데 저도 이제 재판 같은 걸 이제 뭐 어렵게든 여러 군데서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사실 좀 분위기상 이게 받아들여지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내는 어떤 소명 자료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소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 자료가 상당히 충실하게 들어갔다. 저도 이제 사실은 너무 이게 마음이 힘들고 고민이 돼서 사실 월요일 날 밤을 샜습니다. 제가 이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을 새서 그 다음날 준비하다가 보니까 다 준비해서 완성하니까 아침 7시가 됐더라고. 화요일 날 아침 7시가 돼가지고 이제 이 자료들을 막 이렇게 운영 정지하는 분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법원에 이제 사용하게 했는데, 사실 이 자체가 판사한테 제대로만 이번에처럼 소명 자료가 제대로만 전달되면 판사가 이렇게 야 말할 거 없다. 이 판결의 내용이요. 저도 이제 판결문 이런 거를 과거에도 한 번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이 사람들 소명 자료가 확실해. 그러니까 너네들 것. 그러니까 인용도 일부 인용이 있잖아요. 지난번 19명 그거는 법적으로는 일부 인용이라 그러죠. 이번에 은평제일교회 사건은 전부 인용입니다. 전부 인용. 신청했는 거에 대한 전부 다를 인용한 거예요. 완전 승소고, 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청이 은평제일교회에서 주장하는 게 다 맞고 니네들 하는 말이 다 말이 안 돼 하는 그 판결문이거든요. 5줄로 딱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런 판결문에는 사실은 항소하기도 힘듭니다. 아, 정말 애 많이 썼어요. 밤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하느라고. 그런데 이 소송에 우리 법무법인 청구 이성희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고, 거기에 함께 같이 우리 젊은 아가씨 변호사님이세요. 김우경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그 법정 상황이 어땠었나요? 지금 저기 결정문 보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 일단은 그 이제 집행정지 요건 중에서 이제 집행정지가 저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인데, 제가 이 부분을 소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첫째로 그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 교회의 의미가 이제 이 온라인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화면을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로 어떤 현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교회인들을 불러 모으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회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비란 비대면 예배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은 한 가지를 강조를 했고요. 또 이제 어제 이제 재판 일자가 저희가 이제 운영 중지를 받은 게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이었는데, 재판이 열린 어제가 이미 28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이제 시간이 도가가 된 상태였는데,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그 재판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사과를 일단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네네. 그리고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맞습니다. 지금 4일, 28, 29, 30, 31일 4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 저희 교회는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항상 그래왔고 매일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것을 중단해 주셔야 될 강력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변론에서 강조를 한 것이 굉장히 타당한 내용이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깊이 알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9인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그러면 19인 이하가 모일 경우에는 어떤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20인 이상이 모일 때보다 현저하게 낮은가, 혹은 20인 이상이 모이면 현저하게 높아지는가에 대해서 행정청이, 왜냐면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일반 은평구 우리 교회에 내린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청에서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입증을 못하면 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제 본질적으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입증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그 집행정지 사건, 이제 본안에 부수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또 가장 또 중요하게 보는 것이, 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승소 가능성을 이제 묵시적으로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그 강력한 아규먼트, 강력한 이제 근거들을 갖고 있다. 이 운영 중단 처분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그런 강력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암시를 좀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그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게 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약간은 불명확하지만 49조 3항에 근거해서 운영 정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조항 자체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정소송 본안에서 본안 소송을 이제 중단시켜 놓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것이 과연 위헌인지를 판단을 받아보자는 겁니다. 만약에 49조 3항이 위헌이면은 49조 3항에 근거해서 내린 운영 정지 처분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위법하겠죠. 예. 예, 이렇게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쩌면 이번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이 행정 소송이 대한민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한 교회만을 뜻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도 보면 이게 연좌제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교회 어떤 데서 이런 일이 생기면 한국 교회를 다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이. 이거는 안 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연좌제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떤 서울의 식당 하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대한민국 식당 다 문 닫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디 백화점에서 했다 대한민국 백화점 전부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잠깐 동안 쉬어서 소독약 뿌리고 짧으면 2시간, 그 다음에 며칠 만에 운행하죠. 소독 후 2시간이면 2시간, 예.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다 하는데 왜 교회는 전국 교회가 다 수독을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한테 똑같이 취급해도 우리를 열어줬다면 딴 교회도 똑같이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은평제일교회 하나만을 놓고서 지금 이 소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저 신앙인 입장에서, 목사 입장에서 나라가 회복됩니다. 영국도 교회를 핍박하고 나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됐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핍박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예배를 진짜 드려야 된다고 강조하고 간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나서서 그런지 의사 선생님이 나서고 지금 변호사님이 나서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배 회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세요.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번에 마음이 무거웠던 게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사실 밀렸다면 그 다음 단계는 언론에도 보도됐다시피 교회 폐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제 사랑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 이렇게 예배 드렸다는 이유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교회 폐쇄를 하게 돼 있었는데 어제 법정에서도 그 구청 직원들이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세훈이가 하는 거다. 서울시에서 다 하는 거다. 그랬어요. 어제 확실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이 인간이요 아주 악한 인간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교회를 지금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부터 왜 제가 월요일날도 밤을 새웠나 하면 저는 월요일이 딱 되면 최근에는 월요일부터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왜? 월요일부터 그 다음 주일이 걱정이 되니까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못 드리게 되잖아요. 운영 중단이라는 게 지난주 금요일날 때렸죠. 지난주 이 북한 김일성이가 기습을 하듯이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운영 중단 때렸어요. 왜 그 시간에 때렸는 줄 아세요? 금요일 굉장히 오세훈이가 야비한 거예요. 그 시간에 때리는 이유가요. 금요일날 때려버리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행정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아주 야비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저녁에 오후에 교회 예배 금지 딱 때리니까 월요일날 때려줘야지. 그래야지 금요일날 수요일날 집행정지 넣으면 금요일날 가부라도 알죠. 그렇게 했는 부분이고 이번에 폐쇄 명령도 제 예상에 목요일, 오늘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금요일이죠. 내일 오후쯤에 때렸을 거예요. 그럼 폐쇄가 딱 돼버리면요. 교회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형사처벌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산했던 게 얘들이 폐쇄 명령 때렸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러 가지 작전들을 많이 짰었거든요. 콘서트장을 빌린다. 그건 합법이에요. 왜? 콘서트는 5,000명까지 되니까.
그 교회에서 콘서트 하겠다 하니까 토크 콘서트도 있잖아요. 설교 콘서트 하면 되잖아요. 예배 콘서트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인간들이 콘서트장 아니면 안 된대. 코로나가 콘서트장 아니면은 뭐 가립니까? 아주 악한 거예요. 콘서트장에서 콘서트 하는 거하고 여기도 콘서트 목적이 여기 이 공간이 바로 콘서트 목적의 홀이에요. 근데 왜 콘서트가 안 돼? 그 정도로 악하게 해서 그럼 콘서트 홀로 원래부터 용도로 사용하던 부분을 빌리거나 동네 영화관 요즘에 빌리면 거기서 영화관에서는 5,000명까지 하면 됩니다. 그런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자만 처벌되니까 뭐 목사님이 아닌 신도가 예배 드리면 지네들 어떡할 거냐. 목사님 처벌하지 신도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뭐 처벌 규정이 이제 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예배에 목숨 거는 목사님들께. 근데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나 그런 편법 싫다. 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겠다. 예배 드리다가 구속되겠다. 잡아넣어라 체포영장.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게 폐쇄명령이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현행범이 되니까 체포영장이 가능하고 예배 드리다가 진짜 체포해서 잡혀가는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생길 뻔했습니다. 저는 그런 구도들을 다 상상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고 심화범 목사님이 잡혀가신다. 안희환 목사님이 잡혀가신다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이런 개 같은 나라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어제 그 공무원도 그러더라고요. 오세훈이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자기는 처분을 안 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오세훈 이 자식 절대 국민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오세훈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저도 은평구청이냐 성북구청이냐 착각했는데 오세훈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부분을 법정에서 확인을 했고 기가 막힌 일이고 어제 그래서 이제 그 판사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가 왜 안 되느냐, 비대면 예배가 왜 안 되느냐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에서 뭐라 했냐면 제가 적어줬죠. 콘서트장이 비대면 콘서트가 있느냐, 비대면 영화가 있느냐. 그러면 비대면 영화 하지 왜 4단계에서 영화관은 꼭 필요해서 5,000명씩 모이고 콘서트는 5,000명 모이느냐. 그러니까 비대면 콘서트라는 말은 거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비대면 콘서트가 아니고 콘서트 금지죠. 비대면 영화가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스마트폰으로 본 거를 가지고 영화 봤다고 안 해요. 문화라는 것은 감동이 없는 순간에는 영화관 운영 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판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콘서트장이나 이제 그 영화관이나 백화점이나 아니면 요즘에 동해안에 바글바글 합니다. 해수욕장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밀집하는데 교회는 안 되느냐? 형평성을 얘기하니까요. 어제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저 서울시하고 은평구 쪽에서 형평성을 얘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그 사람들이 하는 형평성이 뭐냐? 은평구에서 모든 교회가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한다. 은평제일교회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불만도 없고 잘하는데 은평제일교회만 이렇게 해줄 형평성이 있느냐 하는데 솔직히 제가 전체주의죠, 예, 발상. 전체주의이긴 하지만 정말 이 대형교회 목사들 이영훈 목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소강성 목사하고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형평성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법원에서. 소강석이하고 이영훈이는 비대면으로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비대면이 예배입니까? 해수욕장 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에 야 진짜 어물전 망신을 누가 시킨다더니 대한민국의 이 목사들이 정말 그 사람들 보기에 다른 목사들 다 깨갱해가지고 다 하잖아. 심화보는 뭔데 감옥 간다고 버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이 예배라는 게 백화점보다 필요 없고 영화관보다 필요 없고 콘서트장보다 필요 없으면요. 그런 예배와 기도를 왜 합니까? 예배와 기도가 그냥 마음의 평안을 줄 뿐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문재인의 말이 진실이라면 문재인은 그 말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없습니까? 그리고요, 얘네들이요, 내가 대형교회 목사들한테 얘기하는데 앞으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방역에 협조한다고요? 방역에 협조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요? 문재인의 유물론에 협조하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목사들은. 이거는 방역이 아니에요. 방역이면 콘서트장하고 백화점하고 전철하고 관공서는 세균이 없습니까? 바이러스가 없습니까? 그건 방역이 아니고 유물론이에요. 지금 이거는 유물론에 굴복해서 국가의 명령이니까 한다고. 국가의 명령이면 다니엘하고 주기철 목사님 한번 보세요. 국가의 명령,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에서 왕이 앞으로는 내가 명령한다, 왕의 명령이 교회에 가장 우선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장로교회의 시초가 된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문재인이라 그러는데 국가가 교회에 명령하는데 따른다는 목사들은 오늘부로 다 사표를 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싸움이 힘들었던 이유가요, 그 목사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다 들고 일어났으면 판사들이 다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왜 몇 명만 들고 일어나느냐? 왜 몇 명만, 왜 심화보만 불만이냐? 다른 목사들 다 불만 없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죽겠더라고. 왜 심화보하고 은평제일교회만 불만이냐? 여러분들 그렇게 법원에 갔을 때 그렇게 될 때요, 이기기가 힘들어요. 우리 의사들도 행정소송하는데 왜 너만 왔어? 이러거든요. 행정처분에서. 아닙니다. 이런 사람 수백 명 있습니다. 이러면 판사가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너만 왔잖아. 너가 뭔가 문제가 있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분했겠지. 색깔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어제도 똑같은 말 하는 거야. 왜 은평제일교회만 이거 소송하고 은평제일교회만 불만 있냐? 다른 교회는 비대면으로 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가장 제가 저것 때문에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슬프네요. 나 그거 처음 들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은평구 안에서 설마 그래서 은평제일교회만 은평구 안에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기야 지난번에 그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서울 시내에서 대면 예배 때문에 지적을 받고 경고를 먹거나 과태료, 그 다음에 운영 중지의 명령을 받은 교회가 모두 12개더라고요. 그러면 서울 시내 전체에서 12개밖에 안 드렸다는 건가? 아니면 지네들이 미처 못 찾아갔던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 은평구에서 다들 불만 없이 그냥 비대면 하고 있어. 그냥 교회 한다. 그런데 은평제일교회만 불만이다. 우리가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역하면서 우린 예배를 드리는 거지. 안 드리냐?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슬프네요. 근데 우리만 했다는 게. 제가 법정에서 봐도 상대를 잘못 골란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케이스가 좋아야 되는데 은평제일교회 너무 깨끗하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깨끗한 교회 잘 못 봤어요. 교회 들어가면 약간 지저분하고 한데 은평제일교회 진짜 대형 교회에 깨끗하고 소독 철저히 하고 진짜 위생 철저히 하고, 나 이렇게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딱 하니까 판사가 봐도 이게 뭐야. 그 다음에 어제 케이스가 좋았던 게 여기에서 19명밖에 못 드려? 교회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대형 교회 19명밖에 못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케이스가 좋아서 승리를 했지 않나 하는데, 어제 참 승리의 과정 속에서도 참 씁쓸한 게 우리나라의 그 대형 교회 목사들의 그 정부의 부역질을 했는 게 오버랩이 돼서 상당히 어제 제가 그 재판 광경 속에서도 씁쓸했습니다. 조금 슬프네요. 네. 우리 변호사님은 평신도잖아. 예. 일반 성도 입장에서 어제 재판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을 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신앙이 깊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은 법조인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1월달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7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그 초등부 교회야 그 성인 예배, 어른 예배를 번갈아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때 들었던 것이 영적으로 제가 다시 깨어나서
주님한테 돌아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이제 이동욱 회장님이 그 준비 서면 쓰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참고해서 다시 수정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제가 올해 초에 새신작을 다시 정식으로 받았는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하신 말씀, 예, 제가 그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에클레시아라는 그 교회 개념, 그게 저는 굉장히 이제 올해 1월 달에 또 이미 이제 대면 예배를 이미 작년부터 이제 맡고 탄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이제 써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변론을 하게 됐고, 참 사실은 기본권, 헌법과 기본권을 제대로 배운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그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통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자유민주 사회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이 법조인 스스로 비종교인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된 그 재판장을 만나기만 하면 이건 저희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참 감사한데요. 사실 에클레시아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이거든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야 교회인데 어떤 게 교회다운 거냐?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공동체, 이 자체가 되어야만 교회죠. 그러면 우리 이 회장님, 그 은평구에는 은평구 전체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네. 저는요, 이번에 제가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느냐,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중심에 누구를 두느냐의 문제잖아요, 신앙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가장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게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요 저 뒤쪽에 처박아 가지고요 자기 액세서리 중에 하나로 하는, 소품 중에 하나로 하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대형교회 목사들부터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을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백화점이 더 중요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저는 전철이 더 중요하다는 걸 할 때도 마음이 너무 상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전철이 더 소중할까? 전철은 더 소중하니까 확진자가 나와도 운영해야 돼. 교회는 필요 없으니까 확진자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전철이 아니라요, 문재인이 이 인간이 무시가 되는 게 전철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동네 PC방보다 못한 게 교회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동네 PC방 다 하거든요. 동네 목욕탕 다 합니다. 코로나 걸릴까봐 목욕하러 어떻게 가요? 목욕탕 들어가가 입 확 벌리다가 글로 코로나균이나 확 들어가지. 예? 식당에 가서 입은 어떻게 벌려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하다면서. 훨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더 위험한 마스크 벗고 입을 벌려서, 심지어는 소주 맥주까지 마셔요. 교회는 위험하다고 하면서 장로 집사들이. 이게 완전히 신앙적으로 이거는 파괴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고 신앙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귀의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재철 목사? 이런 그런 목사들 보면 궤변을 하고 앉았더라고, 궤변을. 이것은요, 광력이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 협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물론 사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과학의학 지식도 없는 인간이 목사라고. 나 정말 기가 막혀요. 무식하면 가만히 있던가, 모르고 구역질하면 부끄러운 줄 알던가. 정말 저는 이번에 한국교회 목사들 수준을 다시 봤고요. 정말 예배에 목숨 거는 심화범 목사님, 안희안 목사님, 고병찬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다. 제가 그분들한테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한국교회를 지켜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같이 감옥 가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좀 용기가 부족해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감옥 가는 단계인데 이번 주에 오늘 이 재판 못 이겼으면 감옥 가는 모드로 단계로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같이 목사님들이 나는 한국교회에서 감옥 가겠다 딱 이렇게 하시니까 이런 게 모든 게 수순이 있거든요. 수순이 그 다음 단계에 저는 조금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진행된다는 걸 생각을 해요. 적어도 그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한 주 뒤, 2주 뒤에 뭘 한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제일 바쁘고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이번 토요일, 일요일날 어떻게 되나? 집회나 예배가 어떻게 되나? 월요일날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나게 급하게 해서 수요일날 서면을 넣어야지 금요일날 가부가 결정되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복한 결과물을 말씀드릴 때 이게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밤을 새우고 피 터지는 싸움을 앞장선 사람들은 해줘야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도록 입 벌려서 뭐가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교계의 지도자라면 그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됩니다. 정부 부역질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신앙 양심에 좀 찔림도 있어야 되고, 아니 저는 평신도잖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우습게 알고 신도들한테 거짓말하면서 해수욕장 바글바글한데 뭔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은 바이러스가 없냐고 그거를 한번 소강석이나 이영훈이나 오정연이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그거는 들은 척도 안 하냐고. 백화점은 바이러스 없냐고요. 식당은 없어요. 왜 교회만 방역에 협조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이거는 그 사람들은요 한쪽에 눈을 감는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고 거짓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 거짓을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요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는데요. 그걸 못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제가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니까 대한민국 이래 망해가는 겁니다.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되고 성도들도 정신 차려야 되고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들도 회개를 하든가 목사를 그만두든가 하세요. 다른 옆에 목사님 잡혀가는데도 희죽희죽 웃고 앉았더라고. 지난주에 소강석이 설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뭐가 좋아서 희죽희죽 웃고 있어요 지금. 다른 사람은 지금 감옥 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지키고 있는데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많이 마음 아프고 괴롭죠. 그래도 여하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를 위해서 행정명령으로 예배 중지가 내려지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기도 용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울러서 우리 은평질교 교인들이 저와 함께 적극적으로 예배를 지키겠다고 해서 주일날 저희들이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드리거든요. 그런데 먼 거리서들까지 이렇게 다 끝까지 참석해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국가가 원하는 모든 방역 수칙은 다 지키겠다.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쓰고 손소독 하라니까 손소독 하고 그 다음에 열 체크 하라니까 열 체크 하고 그 다음에 기명 왔다 간 거 기명 하라니까 기명 다 하고 거리뛰기 국가가 원하는 대로 1m, 2.5m, 2m 뛰라고 할 때 다 뛴다. 그러니까 모든 수칙을 다 따라주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예배를 방해하는 것까지 따라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왜 교회에 모이느냐? 어디는 안 모입니까? 그럼 지하철은 모두가 다 손소독을 다 하나요? 그 다음에 뭐 또 백화점은 손소독을 다 하고 뭐 그거 다 기명하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거기도 안 해요. 저희는 오히려 그 어디에서보다도 더 방역을 철저하게 합니다. 교회 문을 들어올 때도 정상적인 방역을 전체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예배실에 들어가려면 그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도 철저하게 또 한 번 모든 방역 수칙을 다 철저하게 지킵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안에를 무균실로 만들기 위해서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씩 실내 소독을 확실하게 그 분무기로다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입구에서나 또 본당 들어갈 때도 우리 혹시나 바이러스가 바깥에서 몸에 묻었을까봐
그것까지도 전체로 샤워를 해서 분사 샤워를 시켜서 2번에 걸쳐서 전신 소독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아내가 무균실인데 어디서 감염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왔다가 자기네가 하면서 이렇게 방역 잘하는데 처음 봤다고 하면서도 중지 명령을 내린 그 자체는 그거는 통제지 방역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방역을 해야지 왜 통제를 합니까? 저희 교회는 방역을 하는 교회고 남의 방역을 도와주는 교회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손소독과 열 체크를 같이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보통 요즘도 뭐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있긴 있더라고요. 그거 500대를 준비해서 어려워서 못 하는데 거기를 지원을 해줬어요. 이게 방역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작년에 처음에 대구에 그 바이러스가 진짜 너무 많이 확산돼서 진짜 심각했었을 때 그때는 마스크 살려면요 200m 줄 한 장 살까 말까 할 때예요. 그런데 그것도 증명서 가져가야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전에 좀 예비하는 게 있어요. 황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교인들 건강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날은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마스크를 배포를 해줘요 교인들한테. 2,000개를 저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분의 1 500개를 대구에다가 보내줬어요. 한 교회에다가. 뭐 우리가 정확한 데가 알 수 있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왜 없었을 때니까. 또 영등포 어떤 공무원 기관에도요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100장인가를 보내줬어요. 지금 100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100장은요 황금과 같은 거였었어요. 저희는 방역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요 병보다 좀 작은 병이 있습니다. 그 병에다가 그 전신 소독하는 그 염소의 소독약을 전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지나서 가는 사람들한테 줍니다. 왜? 외부에 나갔다 들어올 때 집에 들어가기 전에 온몸에다 뿌리고 들어가라고. 염소에가 들어가 있는 그 전신 소독, 그러니까 개인이 소독기를 또 다 가져다녀요. 지하철 tas을 때 손 소독하라 이거죠. 제일은 이제 그 손이 막 까지고 그러더라고요. 손에 또 염증도 생기고. 그런데 이 손소독 그 분사하는 건 안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확실하는 걸 전국 교회에다가 이렇게 합시오, 해주십시오 하고 권장을 하는 게 방역이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방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들이 딴 데 갈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럼 바이러스가 없나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방역은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원하는 건 전부 다 하되 유물론적 방역, 예배를 금하는 거, 이거는 솔직히 저 입장에서 교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강제로 못하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게 내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구원이고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이제까지 배반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안타까운 성도들이 교회 다 닫아서 찾아다니다가 문 연대 찾아다니다가 우리 교회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와서 그냥 입구서부터 막 엉엉 울어요. 그들의 심령 상태. 사실 어떻게 보면 회장님, 교회가 자살을 어마어마하게 방지해주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치고 살아갈 용기 없어지고 그러면 극단적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위로를 받잖아요. 그럼 얼마든지 이렇게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가니까 큰 이바지를 한다고 생각해요. 여튼 이렇게 방송사들에서 와서 취재해 주셔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방송, 한반도 복음방송, 화평방송, LGS 방송, 그 다음에 또 뉴 올프레스 방송, 그리고 크리스찬 투데이 전부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질문하시는지 그거를. 심하고 목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대한TV에서 많은 아, 대한 TV 그죠? 예, 예안TV입니다. 예, 예안 TV요. 이번에 그 이기 재판은 그냥 아니고요. 네, 한국 교회를 다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우리 은평제일교회 혼자서 싸웠는데요. 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면 가치가 없는데 한 교회가 싸워서 이겼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 그 소감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글쎄 아직까지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아, 예배를 좀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구나. 공무원 신경 안 쓰고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됐구나 해서 그 자유가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 말씀하십시오. 변호사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예. 지금 가처분에서 이긴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안 소송을 해야 될까요? 예. 그러면은 가처분 지금 받은 게 한 1개월이죠. 아까 이야기가. 열흘입니다. 열흘입니까? 아니요, 30일. 30일이요. 아, 그건 예. 이제 그 30일 동안 판결을 하고 30일까지 정지를 한다는 거고, 예. 이제 대상되는 그 운영 정지 처분이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아니요, 예, 그거요. 예. 예, 그. 열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가처분은 이겼지만은 네. 본안 소송에서 이게 최종 확정된 거 아닙니까? 네네. 본안 소송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안소송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암시를 조금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안소송에서 사실은 본안소송에서 저희가 신청인이 이길 확률이 정말 낮다. 그러면 가처분도 사실 인용이 안 됩니다. 이걸 인용을 했다는 거는 판사분이 이제 저희 쪽으로 어느 정도 유리한 심증을 형성을 했다는 거고, 그거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그 궁극적인 어떤 그 이 운영 중단이라는 49조 사망 상의 그 조치가 잘못됐다는 거를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헌법적인 차원에서 다루기 위해서 제가 이제 다 준비를 해놨고요. 과학적인 근거들을 특히 이제 외국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할 예정해서 이제 재판부를 교육을 하면서 또 이제 설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보고서는 그 사이에 본안 소송 나기 전까지 예. 뉴스 타임 그 기간 동안에 네. 그 비는 시간이 없는가, 그 브런크 타임이 없는가 제가 그걸 있거든요. 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은 30일째. 그게요, 본안 판결하고 나서 30일까지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안- 본안 1심 판결하고 30일이 보통 가처분이라는 게 본안 판결 날 때까지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 효력을. 그래서 지금은 그런 뭐 브레이크 같은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가처분은요, 사실상 가처분이 본안에 준한 가처분입니다. 왜냐하면 30일까지 운영 중단이었기 때문에, 사실 30일이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나중에 무슨 뭐 몇 달 뒤에 본안에서 이겨봤들 30일까지 계속 예배 못 드렸는 그 부분들이 문제가 중요한 거고, 이 가처분의 의미가 크다는 게 지금 폐쇄 명령이 연달아서 펀치가 막 날라오는 상황에서 이 가처분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이제 폐쇄 명령이나 이런 추가적인 운영 중단 명령을 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인 행정 조치를 막았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안은 뭐 헌법적인 거나 본질적인 부분을 다툰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은 현실적인 급박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가처분은요, 상당히 가처분 자체가 지난번에 그 집회 있잖아요. 집회를 뭐 이번 토요일날 내가 집회 신청했는데 못하게 했다. 그거 집회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요. 그 본안들 다 요즘 합니까? 수많은 가처분을 했어요. 8.15 집회 때도. 그 본안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재판부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때 가처분 여러 개 넣었는데 본안 나중에 가면 이거 다 끝났잖아. 이미 다 지나갔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별로 또 실익이 없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가처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변호사님이라 이게 법을 공부하셔서 거의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의사협회 회장님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송들을 많이 치르셨어요. 그래서 경험이 풍부하십니다. 아주 풍부해요. 네. 지금 드림 아트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지금 모든 그 콘서트 홀 예. 이제는 가능하다. 네. 그러면 이제 교회도 이제는 사회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예. 콘서트 홀을 만들어서 네. 우리도 쓰고 주민도 써라. 네. 이렇게 깨져야 그죠? 네. 지금 법률이 저축이 된다면 그 만약에 저희들은 그랬어요. 이쪽에서 문을 빗장을 친다. 그래서 아예 못 들어가고 여기 와서 드리려고 했어요. 예, 뭐 그건 뭐 염려할 것도 없고. 예, 또 문제 생기면 우리 또 소송 또 해야죠 뭐. 아니 세상은 문제투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맨날 얻어맞고 케어만 안다면 되니까. 케어 안다면 10시기 전에 일어나서 또 한 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케어 또 다운되면 또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냐? 끝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살겠다고 하면 집니다. 죽으려고 맘먹고 하면 못 지겠어요. 죽겠다는데.
질 거 없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그 예자연의 그 지금 서울시장 아까 문제를 예. 지적하셨는데 우리도 참 굉장히 그 국민의힘에 뽑아놨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자연 소속된 의원들이 예방을 했어.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자연에서 3시 반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에 낸 또 그 예배 대면 예배 금지 뭐 이런 또 그러니까 그 2주 또 연장했잖아요. 이 연장 취소하라고 우리가 오늘 또 예자연에서 소송을 행정심판을 겁니다. 그래서 3시 반에 또 거기서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예자연에서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자연에는 한 700개 교회가 저와 함께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다른대로 또 거기 우리 고문 변호사님들이 있어서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끌어낸 게 뭐냐 하면 처음으로 이런 재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을 인정한 게 그때예요. 그 다음에 평등하지 않다. 이거는 평등하지 않다. 비대면은 평등하지 않다고 했는데 평등을 안 지킨 거죠. 19명 한 거는 그건 안 평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 19명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함께 같이 이성희 변호사님과 지금 항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건 아직 언제쯤 판결 날 것 같아요? 지금 그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아직 그 서류를 검토를 다 못했는데 항고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네, 됐죠. 일주일 지났어요. 항고 그럼 곧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요. 항고 사건이 지금 실익이 있느냐 부분을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는 2주가 끝나버렸거든요. 정부가 2주간 그 대한민국 모든 교회 서울 수도권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처분에 대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거의 2주간이 지났어요. 지난 2주가 이미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게 집행정지를 하더라도 이미 기관이 끝났는 사건이라서 항고에 실익이 있느냐 해서 이번에 처분이 연장 처분이냐, 정부가 2주 더 연장했잖아요. 네. 예배 안 드리는 걸 2주 처음에 처분 내린 거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갔고 그 2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들어갔는데 그냥 19명까지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마라 했는 그 2주가 끝난 거고 그 이후에 정부가 또 2주 연장을 했기 때문에 2주 연장을 새로운 처분을 했느냐 2주 연장 처분을 했느냐 그것을 지금 재판부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주 연장 처분을 했다면 아직도 2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고 사건을 다룰 거고 가처분은 실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처분을 하고 그 전에 2주 처분은 끝난 사건이면 지금 그게 이제 보전의 필요성이라 그럽니다. 법률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2주간 끝났는데 지금 뭘 정지할 게 뭐 있느냐. 나중에 본안에서 정신을 뭐 다투든가 본질적인 부분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부분에 있어서 본안이 열릴지 안 열릴지 그 부분은 아직 안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 항고는 안 열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변호사님과 함께 헌법소원에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해서 지금 그걸 내고 있죠. 그 지금 준비하고 있죠. 헌법소원. 예. 그래서 될 거예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그 지금 법에 어디 누구십니까? 예, 합평방송에 이동합니다. 네, 합평방송이요. 네. 예, 지금 교단 차원에서 지금 장자교단이라고 써놓고만 있지 교단 자체에서 지금 움직이는 데는 한 군데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 예장총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국회의사장 앞에서 네. 그 하나가 되겠다고 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지금 합치지 못하는 말을 내지 못하는 그런 교단에 대해서 한마디. 예. 사실은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고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장총회 총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총회는 모든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 대면이라는 말 쓸 게 없어요. 정상 예배 드린다. 국회 옆에 가서 저희들이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그분들이 은평제일교회 운영 중지 명단 취소하라 뭐 이렇게 해서 시위도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주일날 교회를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어디서 손을 대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드리면
당연하죠, 그거는. 그건 손 못 대죠. 예, 절대 손 못 대죠. 근데 당연한데 그 짓을 안 해서 사실은 가장 힘든 게요. 문재인이나 뭐 이런 사람 정은경이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힘든 게요. 오히려 같은 교회에서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부역질을 하고 있는 거. 저 사람 하잖아. 소강석이나 오정연이나 자기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차라리 책임이 덜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요.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는요, 다 서울에만 있죠. 희한하죠. 경기도는 1,300만 명이나 있고 서울보다 더 큽니다. 서울은 900만이지만 경기도는 단 한 교회도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조차도 오세훈이 같은 짓은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오세훈이가 이재명이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다 진술을 했어요. 이건 오세훈이가 시키는 거다.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뭐 오세훈 국민의힘 지지하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늦게 배운 도둑이 더 나쁘다고, 더 뭐 날 새는지 모른다고. 이재명은요 이미 눈치를 채가지고요 그런 짓 안 합니다. 경기도에 예배드린 교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운영 중단 명령 아무데도 안 있습니다. 운영 중단 명령 받은 교회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은평제일교회에서 안희양 목사님 6개 12개는 경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고도 있고 운영 중단도 있는데 다 서울입니다. 행정처분 나온 게 경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배의 본질을 안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이가 낫다. 차라리 오세훈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권을 함부로 한다는 이재명도요 오세훈만큼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소름이 끼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제 은평구청 그 직원 보고도 그랬습니다. 쥐를 몰아도 나갈 구멍을 몰고 몰아라.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지금 예배가 소중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사람을 계속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떡하겠냐. 그러면 계속 범법자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한테 돼지고기 안 먹으면 죄다. 그래서 안 먹어 또 고발해. 안 먹어 또 고발해. 무슬림 전과 100번 만들 거예요. 그런 양심에 반한 짓을,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 게 오세훈이다. 우리 한국 교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뭐 오세훈이 지지하자 이딴 소리 하는 강단에서 그럼 교회 문부터 닫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